광고 먼저 보겠습니다. 총회 개정헌법에 따라 2023년 아동 세례가 신설됩니다. 만 7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가 5월 12일 저녁 7시에 부평성전 주안빌딩 2층 예배실, 주안성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시니어 담당자 모임이 5월 10일 수요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분이엘 찬양대 주최로 주안가족 음악회가 5월 20일 오후 4시 30분 주안성전 본당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음악회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목요 찬양 집회 미라클 워십이 5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5월 18일 이후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미라클 워십이 계속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비전을 품는 2023년 교육국 미셔널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12기 예배자 학교, 제17기 통일 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외국인 선교국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국 음악교실, 클라리넷 학생, 1인 가구 프로그램 참여자, 우리 자녀 연애에 참견, 초등 청소년기 부모 성교육 참여 부모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오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만지심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닿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항상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시간 우리 주간 119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준규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한 후에 45교구 이명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저 북녘 땅에 가난과 굶주림과 얼분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지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평화 통일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비정자들부터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아버지 문화인들, 아버지 하는 법조인들, 아버지 하는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이 나라를 아버지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평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분리개척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복된 분리개척 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회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존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성령의 놀라운 나타남과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 연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말씀 사역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준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만판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마치고 이제 새가족을 위한 뉴라이프와 새가족 성경 공부로 양육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가족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전쟁과 분쟁, 기상이변과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소망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 땅에 기근과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땅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북한 군부가 무너져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일지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한교회의 분립개척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를 낳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위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주일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부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준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준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자풀을 제거하고 돌덩이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좋은 마음밭 되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을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으시기를 성령께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오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우개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군중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어떤 여인 한 명을 그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심상치 않지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설교 내내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계속 읽어보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아셔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2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왔다고 말합니다. 자, 다 나왔다는 건 얼마나 나왔다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만 5천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약 300만 명의 순례자가 왔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학자들은 아마 그건 좀 과장된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 20만에서 30만이 오지 않았겠나 추정을 하고 평소에는 약 2만 5천에서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기거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요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싸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자녀 가진 부모님들은 그냥 애 들쳐오고 와 한번 만져달라고 그 인산일에 몰려들고 예수님이 어디 길을 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냥 전국 각지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밀고 당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몇 명 나왔을까요? 여보세요? 사람이 몇 명 나왔을까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수백에서 수천 명 나왔겠죠. 그죠? 이 수백 수천 명의 군중들 가운데 옷까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한 여인이 끌려 나와서
고개를 떨군 채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가늠한다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시면 이 여인은 기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이거나 혹은 최소한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에 대해서 신명기 22장은 이렇게 처벌을 규정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 당시에 돌은 주먹만한 돌이 아니에요. 아주 큰 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실 때에 무더기를 이루었잖아요. 사람이 죽을 만한 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하고 판결을 내리시면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는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로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나요? 아니면 빌라도 총독에게 맡겼나요? 맡겼죠. 사형 판결과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지요. 본문에 3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 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굳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누어서 두 번이나 표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덫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기만 골라라. 넌 끝이다. 교묘하고 악랄한 거죠. 이제 이어지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이 성전에 이 아침에 끌고 나온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은 한낱 일회용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율법과 계명과 말씀의 전문가요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런 악랄한 일을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사람을 잡아 없애기 위한 덫과 함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잡아 없애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같은 칼이라도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은 착착착착 착착착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될까요? 맛있겠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실 건데 맛있는 거 사 드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죽이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묻기를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처럼 동일하게 간음의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계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죄의 목록이었는데 그 무리 중에 각 사람이 범했던 다양한 죄의 목록을 적고 계셨다고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성경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추측하고 유추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은 우리의 침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보십시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자는 단순히 죄가 없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욕망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라면 그 사람부터 돌로 쳐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 의인인 척 위장하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전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본문 연구하면서 맞아, 이 목사 당신이 어떤 사람이 당신 잘 알잖아, 그지? 여러분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은 그 군중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그 시간 동안 여인을 고발하며 정죄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현듯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살았느냐? 과연 너는 무죄한 자이더냐? 그들의 영혼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서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성전을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고발하고 정죄하려던 자들은 가늠한 여인들 성전으로 끌고 와서 율법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고 보니 말씀 앞에 불려 나온 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숨겨진 죄로 인해 발각되었더라면 이미 자신도 돌 맞아 죽었어야 할 사람이 그 추악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앞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함과 고발은 사탄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몸을 숙이고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던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을 때에 그곳에는 여인 외에 아무도 있지 아니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가늠한 여인을 성전에 끌고 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지요? 선생이여! 라고 불렀지요. 이 가늠한 여인,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여인이 주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주여 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성전에 끌려 들어오는 순간 직감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죠. 마지막을 직감합니다. 사람은 참 영물이거든요. 죽으러 끌려온 성전에서 그녀가 살아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 그 많던 군중은 다 사라지고 주님과 자기만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용서와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는 이전의 생활로 간음하는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지우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지우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용서의 은총이요, 새 출발의 은총의 지우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아이들이 공책에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면 되게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지우개 아니에요. 깨끗한 지우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죄 사함을 경험한 자, 하나님 가운데 새 출발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이 지우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약혼자가 있거나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음을 범했는데 예수님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문득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내 목 주세요. 효자 났죠? 참 효자죠? 아버지 그래도 건강하실 때 주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도 받고 동산도 받고 부동산도 받고 금은보화 다 받아서 다음 날 바로 현금화합니다. 현금화. 왜? 뭘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나옵니다. 하루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밥도 돼지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나보단 낫다. 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을 수백 수천 번씩 되뇌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형님은 어떻게 맞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느껴지셔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나쁘게 뚜껑 열린 거예요. 아버지, 얘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 달라도 그놈입니다. 그 다음날 현금화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그 몹쓸 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니, 창녀들과 삼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추측이잖아요. 이놈 평소에 하는 행실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가 충천했어요. 그런데요, 부모는 부모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셔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재산에 손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왔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읽으신 본문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 읽으신 부분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늠한 여인이 얻은 용서와 새 출발의 은총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피 흘리며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가늠한 여인처럼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큰 죄를 범하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으시는 이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나, 그런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꼭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할 때에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정죄와 고발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거기서 나오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판단은 내가 내린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발자와 정죄자와 비판자, 자기가 있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은총이 오늘 성전을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회개와 새 출발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성전을 내려가는 무리들 가운데 이 용서와 회개와 새 출발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성도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과 정죄와 고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주님 마음짐을 가볍게 해 주옵소서. 먼 길 가는 나그네는 보짐이 가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정죄는 보짐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주님 만나 새 생명 얻고 새 출발 얻어 주님 손잡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믿음 생활을 떠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우개, 예수님의 은총의 새 출발의 지우개를 하나씩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전 세계에 나아가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랑,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